기적을 보고 어떤 치유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눈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어떤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을 봤다고 해서 내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어떤 단기간 속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 믿음의 허리끈을 질끈 동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기적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시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삼아라.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과거에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옷이 너풀너풀합니다. 도포자락 같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허리띠를 메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리띠를 매야지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이 사탄이 버리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일들, 이런 일들로 얼마나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나게 갈라지게 된다.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한다라는 거죠.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느 때 뿌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피는 무의식 세계 속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 그 장소에 나갈 때 우리가 모르죠. 그 장소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때 예수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나 내가 모르는 그런 그 장소나 현장에 갈 때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장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분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은 이 바다에서 이 파도 치는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러면 그게 파도로서 나한테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파도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람을 다스려야 된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람이 뭐냐면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도를, 그러니까 바람이 파도를 일으킨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 마귀가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집어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상황, 이런 때는 꼭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그때 그것을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악한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날지어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이 주신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서
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자연인은 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에 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계속 괴롭힐까요? 예수를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보통 우리야 칼라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보면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적이지 않은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악한 그 불효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왜 그러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악한 때가 된다라는 거죠. 악한 때가 되어서 이 악한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일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지금은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 노세 때와 같아서 그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영적인 아빠를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의 말씀,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미혹이 엄청납니다. 지금 특별히 성도들을 미혹을 하죠. 성도들을 막 넘어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데 어떤 것으로 넘어지게 합니까? 보통 이 노아의 때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이 120년 기간은 노아가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그때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곧 그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20년 동안 그 노아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리고 경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그때 건진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조롱거리, 멸시거리. 그리고 노아 때하고 똑같으니까. 이 노아 때와 똑같은데 사람들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36편 1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 1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해. 이 땅 옛날에도 계속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땅 그대로 있지? 지구 그대로 있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러면 완전 왕따야. 그런데 악인들이 그런다라는 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충동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경각심조차 없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36편 1절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겁내지 않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혹시나 양심이 꺼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막 회개를 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여기에서 이 시험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즉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다. 우리 그런 시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시련 없도록 이제 사람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시험, 너희들의 그 시련을 없애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역시 노아처럼 그렇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도 역시 노아처럼 그렇게 비웃을거리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애주지 않고 그러나 너는 보아라. 너가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보아라.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그들이 끔찍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약한 마귀가 자기 그 정체를 막 드러내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합니다. 그 모든 악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들이 다 실체를 드러냅니다. 동성애, 옛날에는 남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던 그것을 아주 온 그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그 짓거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주례를 서주는 목사가 생기고 주례를 서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는 아주 근본주의자, 아주 무식한 인간으로 막 취급을 하고 왕따시켜버립니다. 분위기가 지금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동성애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끌려 들어가죠. 그 성도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주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 이런 악한 이 세력들이 정말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온 세상이 지구에 이 창궐하고 있을 때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오는 이 심정 어떤 걸까요? 낙심, 공허감, 절망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악이 창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동조하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점점 이 시대 문화 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발붙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쁠 때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 몸에 자극을 주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자극을 주죠. 먹는 어디서 맛있는 거 있다가 하면 거기 막 돈만 생이 막 가서 사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미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이 촉각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막 그렇게 음란한 짓거리를 해도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 문화가 그런데 뭐 그게 어땠어요? 교회 나간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같이 동거해서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우리 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그런 메시지를 듣지를 않으니까 큰 교회를 나갔을 때 그런 메시지 만약에 목사님이 했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무래도 알았을 텐데 그런 메시지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 딸내미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판받아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할 때 순하게도 말하고 아이고 그 사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정말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세대는 그 순간의 쾌락이라든지 물질의 안락이라든지 내적인 욕망 이런 것에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현대인들의 이 삶을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재림이 가까우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자지 말아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배석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을 겪죠.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성도에게 임할 고난, 이게 모든 악이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놓아봐라. 너에게 조롱받지 않았니? 놓아봐라. 얼마나 사람들의 그 조롱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냐.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말씀만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를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엄청난 핍박, 환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친구 관계라든지 우리 지인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린다라는 거죠. 흔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싸우라는 것인가? 아닌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멋진 돌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너의 입술의 말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의 입술이 정말 중요하다. 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왕이심을 믿어서 네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너는 영적 전쟁해야 된다. 어떻게? 옛사람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옛 자아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49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의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고난 중에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거죠.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곧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같이 곁들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고백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분위기도 동정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종정이라든지 그들의 자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소외를 가지고 왕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시험 듭니다. 아니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편 119편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룰루랄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번영이 있고 행복하고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안 그렇지? 심각한 도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 잘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근데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쨌거나 살아보려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도전이 왔다 할지라도 너 흔들리지 마라. 너 그런 고난이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종말의 때에 올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는데 막 흔들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와 가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그래서 너는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시편 119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편 119편 15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시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 증거들의 도의 다 법도 그 토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리로 읊조려라. 네 소리로 네 입으로 들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코 밑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 기관을 바로 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도록 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을 자꾸 말을 해라. 진리의 말씀을 말을 해라. 지금 현재 있는 너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말어. 우리가 보통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계속 더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고통 속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까 마귀가 계속 압박하고 들어올 때 주로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아는 짓이 뻔합니다. 아까 마귀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잔잔해지면 파도는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잔잔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마귀가 사라지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언어화시키는 거. 가장 먼저는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 만약에 모르면 새로운 피조물을 기도하겠지, 만약에 그거 없으면 저한테 사다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그 마음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어화시킵니다. 언어화시키게 되면은 이 언어가 이 말로 자꾸 하게 되면은 나의 습관을 바꾼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막 습관은 되게 안 바뀌죠.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네 말 바꾸면 돼. 처음에는 말 바꿨다고 해서 금방 습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말을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을 계속해서 바뀌어진 습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습관이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언어에 내 혀에 집어넣고 그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이기심, 나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똑같다, 불의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그 신앙, 너희들의 믿음에 상당한 그런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근데 신뢰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 언어화시켜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왜 자꾸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넣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속상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럼 참 기가 막히게 사라집니다. 내가 막 속상하고 막 뒤집어 엎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죠. 막 그럴 때 막 진짜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다윗처럼 자꾸 해보세요. 이거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한테 그 이제 주사위가 넘겨져 와서 네가 이제 이것을 해야 된다. 언어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언어화 시킬 때 그때 가장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속상하니까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 너무 몰라서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 진리의 허리끈을 찔끈 도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돌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언어화시켜라. 언어화시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막 속에서 막 드글드글 끓고 화라산이 막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다 선포합니다. 말씀 한 번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러면은 희한하게 내 마음이 가만히 이게 언제 들끓어내냐는 듯이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점점 평안함, 기쁨이 올라오면서 선포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 역사하십니다. 참 미안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막 수생이제라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 말씀으로 자신 또 이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잘 다뤄나가면 희한하게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신다라는 거죠. 그거 보셔가지고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화내지 말고 바람을 봐라.
누가 파도를 일으키는가? 거기서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칸막이가 깃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러는구나 알고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들, 아주 그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갈 때 우리는 멋지게 통과하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으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건져